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천국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어서 좀 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 본문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네,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제목은 이곳이 우리의 천국이 되기를입니다. 이곳이 우리의 천국이 되기를.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천국은 마치 밭의 한 주인 보아 하면서 그죠? 천국에 대한 다양한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은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천국은 딱 이거다 한 가지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보냐면 천국 딱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미지가. 천국 하면 내가 가고 싶어. 내가 거기서 뭔가 꿈꾸는 또 혹은 내가 천국 하면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것들이 있나요? 천국에 가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러면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이게 그것도 좋은 거죠. 거기 다 있을 거니까. 그렇지. 그런 질문들이 나오잖아요. 그 천국에서는 무슨 언어를 쓸까요? 히브리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나 질문들이 있잖아요. 한수는 어떤 생각이니? 천국 하면 너에게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예요? 죽으면 가는 곳. 그렇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도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다녀라는 대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천국에 곡간이 있을까 과연. 그렇지. 그렇지. 그런 질문도 나오죠. 네. 아니요. 똥 싸요? 똥은 모르겠다. 제가 최근에 우리 청년들한테 이제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거예요. 목사님, 동물도 천국에 가나요? 라는 질문을 실제로 예영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반려동물이라는 게 요즘에는 그냥 집에서 키우는 그냥 잔반 처리하는 강아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땐 그랬어. 우리 때는 밥 남으면 야 이거 밥 그냥 아까우니까 개나 줘라 해가지고 개한테 먹였단 말이야. 요즘에는 개 사료를 먹지 옛날에는 밥 먹었어.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반려동물이 이제 뭐 당연히도 마찬가지지만 가족이잖아 그냥. 얘가 영혼이 있었으면 좋겠잖아. 영혼이 있다고 믿고 싶잖아. 근데 이제 이 아이를 내가 천국에서도 볼 수 있는가? 얘들 천국에서도 내가 함께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실제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적절하게 대답을 한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떤가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냐 아니면 천국에 동물이 없는 거냐? 그래요. 뭐 그런 대답을 나도 하고 싶어요. 근데 카톨릭에서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하도 많으니까 교황청에서 아예 그냥 발표한 게 있어. 천국에 동물은 갈 수 없다. 갈 수 없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신이 죄에 대한 고백, 뭐 혹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는 어떤 성경이 가장 뚜렷한 복음 구원의 이거에 대해서는 뭐 믿을 수가 없으니까 믿음이라는 이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이제 조항청에서 못을 박았어요. 왜 떠나 그거 가지고 했던. 저도 입장은 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천국에 동물이 없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때 이따가는 설교하라는 좀 다른 방향이긴 하지만 천국이라는 곳은 분명히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 천국이 우리가 사는 세상과 많이 다를 것이냐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이 그곳일 것이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뭐 다양한 걸 창조하셨잖아요. 식물도 창조하시고 별과 우주와 모든 걸 창조하셨을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의 원칙이 그러니까 있다면 천국도 마치 그와 같을 것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대신 이 땅에 있는 죄만은 없을 것이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물도 있을 거야. 왜냐하면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동물도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키웠던 그 동물은 없을지언정 동물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이제 천국에 대한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좀 천국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 내가 푸른 사랑의 교회에서 천국은 배웠어요.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라고 좀 간단하게라도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 이제 한수가 얘기했는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라는 인식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대로.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리예요. 내세에 대한 교리. 죽어서 가는 곳. 그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뭐 극락 또 뭐 철학에서는 이데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쨌든 사람은 죽어서 가는 이 육체를 벗어서 영적인 어떤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미지는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근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가 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 천국을 아시고 천국에서 오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거기서 그 중에 한 대목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담겨있는 부분에 천국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을 하세요. 첫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이 나라는 당연히 천국, 하나님 나라겠죠. 그 천국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천국이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임하는 곳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천국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죠. 뭔가 다르죠. 뭔가 임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육체를 죽음을 통해서 육체를 벗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다가오는 것으로 천국을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많이 다르죠.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이. 그죠? 또 두 번째, 천국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저 하늘로 봐요. 물론 그것이 틀리진 않아.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셨고 스데반 집사가 기도할 때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구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천국이 과연 하늘에만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노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저 천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서도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라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로 천국은 저 하늘에서도 있지만 이 땅,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이 땅 가운데서도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오해,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조금 생각해보기 이전의 단계로 가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올라가는 곳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이 되면 휴거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서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휴거 어떻게 생각해요? 휴거가 있어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휴거가 당연히 있다고 배웠어요. 근데 아니에요. 왜? 이런 그 휴거라는 이미지는 모두가 다 천국을 저 하늘에만 있는 곳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잘못된 교리예요. 하늘에 있는 그곳, 내가 죽어서 가야 공로를 쌓고 덕을 쌓아서 갈 수 있는 그곳이라는 이미지가 박혀있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나 혹은 교회에도 자꾸 경로주의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게 막 뭔가 은사주의가 생기고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무언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공덕을 쌓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한다고. 이런 이미지들 때문에 천국이 저 하늘에만 박혀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되고 공로를 쌓아야 된다는 이런 이상한 교리들이 자꾸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 생각만 조금 바꾸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이 기준이나 또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는 이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수가 있어요. 천국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도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 땅에 천국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볼 때 이 세상은 지옥 같고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천국이 과연 이 땅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땅이 과연 이 천국이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5장에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우리 청년들도 예전에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5장에는요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이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팔복입니다. 팔복 기억합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그래서 8가지 항목을 이렇게 나열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팔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들은 이 팔복에 대한 설교를 어떻게 들었어요? 여러분들 복 받으십시오.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애통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을까? 이게 천국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잘못된 설교인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복 받고 싶어서 복을 받으려고 가난한 척을 해. 겸손한 척을 해. 애통하는 척을 해. 근데 본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요지는 이거예요. 자, 그림이 뜨나? 뜨네.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느냐 이거야. 왜 이렇게 살아요? For what?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들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시민권이 거기 있으니 나는 그 속에 속한 사람이니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니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거야. 이미 복이 있는 자라는 거야.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미 복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았기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가난해져도 그들은 그것을 견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생활 패턴이 다르잖아요. 달라요. 나라마다 달라요. 하물며 이 땅에 속한 사람과 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생활 패턴과 삶의 방식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 이 땅이 이미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봐라. 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미련하게 살겠느냐. 가난해지고 애통하고 온유한 것이 이 세상에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까? 천국이 이 땅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존재들인데 그들이 지금 우리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삶이 과연 행복하겠어요? 가난한 삶, 애통하는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의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삶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이냐고. 아니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행복하게 생각해. 왜? 이 땅에 있는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을 받으라가 아니라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요, 천국이 이 땅에도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나라가 저 위에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처럼 임하고 있고 확장되고 있고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는 증거가 바로 팔복이에요. 팔복.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산상수훈 안에 사실 천국에 대한 얘기가 다야. 그런데 이 안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아까 우리가 봤던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하나 숨겨 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전 주기도문을 여러 번 연구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많이 보지만 최근에는 이런 각도로 보고 있어요. 주기도문은 천국이 속한 사람의 애국가다. 애국가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든 나라에는 다 애국가가 있어요. 그 애국가에는 나라의 가치와 또 그 나라의 어떤 국민들이 원하는 열망, 그 나라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애국가에는. 어떤 나라에는 공산당을 몰아내는 것이 그 나라의 그 가치라고 생각하는 애국가도 있고, 자유와 어떤 그런 번영을 노래하는 애국가도 있고 그래요.
북한 애국가는 당연히 이제 미제를 몰아내자 이런 내용이겠지. 그런데 이 천국에 속한 사람들, 이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과연 무슨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까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애국가라고 생각해요. 이제 이 주기도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기도문을 천국에 속한 팔복에 속한 사람들의 애국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애국가를 볼까요? 그럼 우리나라 애국가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애국가를 부르는지 한번 볼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그죠? 몇 절까지 있어요? 오,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어떻게 알지? 자, 애국가 4절까지 다 이제 한수는 이제 4절까지 무조건 해요. 군대 가려면. 왜냐면은 아침 점호 시간마다 1절 불렀으면 그 다음 날 2절 부르거든. 그 다음 날 3절 부르고 그 다음 날 4절 불러요. 아주 미안하다. 여튼 근데 4절 동안 하면서 앞소절은 다 다르지만 후렴구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나와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어떤 가치가 숨겨져 있길래 생각해봤어요? 이 애국가는 우리가 왜 불러야 하며 애국가의 후렴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 뭘 것 같아?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떤 깊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깊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감대, 이건 뭘까요? 나라를 지키자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를 빼앗겨봤기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이 길이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애국가의 핵심이에요. 왜? 나라를 빼앗겨왔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가치라면, 대한민국 사람의 어떤 그 공감대라면, 팔복에 속한, 천국에 속한 사람들의 공감대는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처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그 아버지를 향한 영광으로 끝나요.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가난해지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팔복에 속한, 천국에 속한 이 주기도문을 애국가로 여기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내 곁에 있다면, 혹시 나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는 이미 천국이 임한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을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이 본문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에도 두세 사람이 팔복의 가치를 따르고 이 주기도문의 가치를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 그 사람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곳은 뭐라는 거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는 사람은 저 하늘나라를 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있는 그곳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곳에 가면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내가 그곳에 가면 힘을 얻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같이 힘내보자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천국이 아니면 뭐겠어요? 천국이 뭐가 달라? 천국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모습이 천국이라니까. 우리가 막 날개를 다는 게 아니에요. 막 갑자기 초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순간이동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천국에서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단지 아까 얘기했잖아. 그 천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팔복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니까. 지옥은 그런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곳이 모이는 곳이고.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요, 천국은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은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그런 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길면 안 되니까. 장폴 사르트라는 사람이 그 자신의 책에서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우리는 분명히 자유를 위해서 태어났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도 남의 눈치를 너무 본다는 거야. 이 사람들의 어떤 시선, 사람들의 어떤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 불편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타인들의 시선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은둔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혹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정체성과 이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죠 지금. 내가 내 개성을 마음대로 뽐내지 못하고 남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는 살아가요. 남들이 원하는 직장, 부모님이 원하는 직장, 사람들이 좀 그럴듯하게 보이는 어떤 그런 대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향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우리가 100%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장폴 사르트르는 이거 자체가 지옥이라고 그랬어. 지옥이라고 그랬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옥에 살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지옥에 살고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만드는 것은 결정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에 살 수도 있고요. 장폴 사르트르가 얘기한 것처럼 지옥에 살 수도 있어요. 설사 내 삶이 조금 덜 윤택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덜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고. 결국 사람이 중요해요. 내 곁에 누가 있느냐. 내가 누구이냐도 중요하지만 내 곁에 누가 있느냐도 중요하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곳이 바로 우리의 천국이 되길 바라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천국을 맛볼 수 있게만 해준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공동체가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공동체가 커 그곳이 오히려 지옥이 될 수 있다니까. 여러분 교회가 천국과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천국을 보여줍니까?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천국과 같은 팔복을 경험합니까? 안타깝게도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왜? 너무 시선과 남들의 시선과 인정을 또 혹은 교회가 커야 돼.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돼. 많이 모여봤자 그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이라든지 팔복이라든지 이 말씀이라든지 자신의 삶을 어떤 이 개선하고 이 바꾸는 어떤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 자체도 지옥이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교회라고 천국이 아니라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삶을 살아야지 그 삶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한다니까. 근데 교회라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여전히 그 안에서도 당파가 있고 정치적인 색깔이 있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어떤 악한 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곳은 지옥이에요. 교회도 지옥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바라기는 적어도 우리가 모인 이곳에서는 천국을 좀 봤으면 좋겠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천국을 봤으면 좋겠어. 난 감사하게도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와 가까운 우리 지체들이라든지 우리 집이라든지 우리 가정이라든지 나는 그런 천국을 난 경험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하게도 목회자로서 참 복받은 거야.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도 나에게는 천국이에요. 왜 아닌 것 같아? 그냥 입 바른 소리 같아요. 여러분들 나를 사랑해주고 또 나를 믿어주고 나를 또 지지해주는 여러분들이 나에게는 천국이라니까. 내가 뭐 볼 게 있어. 내가 뭐 잘생기기를 했어. 목소리가 좋기를 해. 맨날 말이나 빠르고. 난 그거 잘 알거든. 하지만 이런 나를 사랑해주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나는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오래 참아주잖아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고 저를 오래 참아주고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가정을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왜 가정에서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그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자는 말 때문이 아니라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평생 함께해야 되는 배우자가 나와는 다른 가치관, 영적으로는 완전 다른 나라를 살고 있다면 그곳은 아까 얘기했잖아 지옥이라고.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해? 윤택한 삶을 살면 뭐해? 맨날 외식하면 뭐해?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살아가는데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천국에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천국에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고 천국에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막 이름 있는 교회를 간다고 우리가 그걸 맛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설교를 한다고 물론 중요하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막 대단한 입담을 가지고 막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목사 밑에 간다고 천국을 막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 내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곳이 바로 그런 천국이 됐습니다. 내가 그런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 천국에 사는 그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인다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옥에서도 살 수 있고요 천국에서도 살 수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천국이